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시편 강의가 있는 날인데 같이 인사하고 네. 시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특이하죠? 뒤에 네. 한 명이 더 출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저희 이 영상을 보면서 뒤에 배경이 합성 아니냐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쵸? 네. 합성 아닙니다. 지금 사람 네.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지금 CG 아닙니다. 실제 박사님입니다. 박병원 의사님이 지금 성탄절 데코 네.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네. 사람들은 주일날 저렇게 돼 있는 거를 그렇죠. 성탄절이 되면 돼 있는 걸 보겠지만 지금 과정을 지금 다 만들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한번 네.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꾸며지고 어떻게 세팅이 됐는지 사실 박 전도사님만 아시는 거죠. 물동은 하이들은 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벌써 주님이 오셨어, 마음속에. 맞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렇게 네. 하면서, 데코하면서. 좋습니다. 맞아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오늘은 시편 105편입니다. 맞습니다. 105편 네. 45절까지. 네, 45절이더라고요. 45절. 네. 여러분은 각오되셨습니까? 1시간 넘는 방송. 저희가 축약해서 네. 간단하게 또 105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선생님, 105편도 표제어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번 시편도 표제어가 따로 없는 시편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시편 따로 표제어는 없는데 45절이라서 사실은 이제 준비하기 전에 약간 겁을 먹었는데 네, 읽어보니까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해서 간결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들을 쭉 다루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속사네요. 네, 맞습니다. 예, 구속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는 시편이 105편이다. 네.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104편을 박 전사님이랑 했는데 네.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물과 밤에 대한 물과 밤이라는 두려움과 미지의 영역을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네. 그것을 어떻게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현실 역사에 함께 하시는 네.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전사님 몇 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네, 총 이제 5개의 구조로 되어 5개로, 있습니다. 45절인데 간단하게 5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소개해 짧게 주세요. 이제 소개드리면 1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는 네. 이제 찬양으로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이제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담긴 시편인데 그 시작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는 초대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명령어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뭐 감사하라, 찬양하라, 자랑하라, 네. 하나님의 또 능력을 구하고 또 고백하라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는 것을 약간 선포하고 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7에서 11절인데 7에서 11절. 네, 여기에는 이제 족장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언약. 아브람, 네. 예, 예.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지는 네, 네. 이제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네, 쭉 네.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에서 23절인데 12에서 23. 네, 여기는 애굽에서의 피난살이와 이제 종살이 음. 장면이 나타나고 네.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번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고 예, 예.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주된 배경이 되어졌던 애굽에서의 생활. 그렇죠. 결국은 요셉은 잊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약간 불청객이 되어버린. 그렇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죠. 맞습니다. 바로. 왕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아주 힘든 종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24에서 38절까지 네. 이어질 때 여기는 이제 또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로 전개되어서 그렇죠. 출애굽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제 네. 재앙의 이야기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39에서 45절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하는 과정들이 좀 기록되어 아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니까 다음 주에 할 106편까지도 네. 연결이 돼요. 네, 다음 주도 구속 역사거든요. 네. 아마 뭐 뒤에 내용들이 또 이어지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구속사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네. 사실은 맞이하고 있는 그 염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과연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 네. 뭐 이런 의심이죠.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놔버리셨나?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않나? 건가? 뭐 그런 거. 네. 그럼 뭐 지금 한국 교회 현실도 보면 네. 사실 이제
전사님 포토 사이트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맞습니다. 특히 댓글은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댓글 보면 멘탈 약간 나갑니다. 아무 전혀 관련도 없는 기사 같은데 예. 다 똑같은 이야기로 하나로 가더라고요. 교회부터 해소해라. 네. 어. 방역 패스는 교회에서 실행해야지 어디 뭐 식당은 왜 하냐. 약간 교회를 뭐 이렇게 벌레처럼 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 과연 이게 지금 이제 교회는 망했나?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려고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네. 저는 오늘 시편이 그런 면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좀 주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먼저 전사님이 구조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1절에서 6절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당위, 네.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네. 뭐 이런 얘기라고 들었고, 네. 그 다음이 이제 7절에서 11절, 11절 네. 언약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언약의 내용을 할 때 꼭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장면, 네. 그 횃불 언약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횃불 언약에서 전사님 거기에 그 쪼갠 고기를 이렇게 놓고 새를 쪼개고 네. 거기 뭐가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그 사이로는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렇죠. 네. 횃불이 지나가는데 네, 네, 횃불 언약인데 네. 그게 이제 불이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네. 횃불이 지나가시는데 사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는 것은 쌍방이긴 했지만 네, 쌍방의 계약이긴 했지만 주로 힘이 센 뭐 왕이나 이렇게 군주와 네. 그다음에 상인 또는 더 작은 그 세력이 네.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네. 어떤 이렇게 주고받는 뭐 보호해 줄 테니까 뭘 바친다 뭐 네.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죽여서 네. 쪼갭니다. 각을 떠서 네, 쪼개고. 각을 떠서 쪼개요. 이렇게 놓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냐면 네. 약자들이 지나가게 돼요. 예, 왕이면 그 밑에 신하 네. 이렇게 해서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나도 난 그렇게. 여기에 있는 이 각 떠진 동물들과 같이 될 거다라는 맞아요. 의미를 담고 그게 지금 고대 언약 방식인데 하나님 그 뒤집어서 그렇죠. 낙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횃불로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세요. 네. 그리고 서로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만 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예,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언약이 사실은 파기되잖아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파괴돼서 누구를 결국 쪼개시냐? 하나님 자신,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쪼개지신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횃불 언약이 평등한 언약이 아니라 아주 불평등한 언약의 최상급. 네. 이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언약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이스라엘의 순환사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순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순환사입니다. 맞습니다. 뒤집어 보면 네. 하나님은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언약을 깰 수도 없으신.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이스라엘이 뺑뺑이 돌고 고생했구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참 고생이 많으셨다. 네. 뭐 이런 관점 정도를 네. 여기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그 네. 다음이 이제 네, 애국. 애국에서의 네, 생활들. 예, 여기서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전사님 요셉 이야기가 주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 이야기가 결국에는 큰 그림을 이제 깔기 위한 밑밥. 네. 그죠? 네, 그렇죠. 복선처럼. 네, 복선. 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만 보고 있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네. 야, 이렇게 신실하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 총리가 되는 네. 거야. 뭐 이런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죠? 꿈을 꿔라. 꿈을 꿔라. 네. 꿈을 꿔 색동옷 입은 요셉처럼 네, 그렇죠. 꿈을 꿔라. 꿈을 꾸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네.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네. 저는 이런 시편이나 이 구속의 역사를 쫙 살펴보면 빅픽처가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은 거기서 건져낼 때 또 이제 모세를 쓰시잖아요. 네. 모세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세 이야기도 사실은 그냥 딱 놓고 보면 되게 큰 어떤 유명한 되게 큰 선지자의 역할인 네, 것처럼 네, 보이지만 네. 사실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네, 표지판을 네. 가리키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네. 근데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그래서 23절에서 26절에는 그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또 37절과 42절까지는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 좀 광야 생활을 좀 이스라엘이 범죄를 많이 했는데 네. 그건 살짝 좀 안 넣었어. 좋은 얘기. 맞습니다. 약간 좋은 얘기. 네네. 그래서 그냥 약간 출애굽한 그 간격에서만 약간 머물러 있는 그런 거지만 네. 사실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 속을 많이 새겼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네. 근데 그렇게 약간 좀 미화된 것 같은 네. 고백을 하는 이유는 네.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시인이 네. 이제 역사를 바라볼 때 네. 단순히 그냥 과거에 대한 어떤 향수를 이제 피우는 것이 아니라 네네. 향수만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연결 짓는 그래서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더라고 역사를. 아. 그래서 이제 시인이 아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직후에 이 시를 썼을 거다라고들 많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위태롭고 맞아요. 아픈 이제 눈앞은 캄캄한 거죠.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맞아요. 자신들이 이제 삶을 영위해야 되는 터전들을 다 망가진 상태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걸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광야의 생활도 약간 미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좋아요. 지금 전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세상의 역사는 네. 그 우리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뭐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역사를 잘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사실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이유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다. 네. 이거라면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는 우리는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네. 그래서 소망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는데 다 패하고 이걸 어떻게 일으키며 네. 하나님은 언약으로 약속하신 거가 언제 이루시는 거며 막 불평 원망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시편은 뭘 기억하게 하냐면 야 너네는 늘 항상 그랬고 역사를 늘 망쳐왔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했어. 그러나 내가 이끌고 간다. 맞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시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예. 걸 부각시키고 있는 시편입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국사, 세계사를 살펴보는 이유와 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완전 다르네요. 맞습니다. 거의 정반대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등불 네, 비유를 네. 하실 때 맞습니다. 그 등불이라는 게 옛날 고대 사회에서 등불은 후레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후레쉬도 뭐 깜깜하면 모든 지역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네. 등불은 사실은 호롱불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네. 전사님 거의 뭐 1m? 네, 반경 1m, 2m, 뭐 그 정도. 발 앞 정도밖에 안 보인대요. 네, 네. 그러니까 등불을 비춰주신다는 의미는 한 발자국, 한 한 발자국. 발자국만 가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상황은 여전해.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이 열렸습니다. 아니면 너 기도가 뚫렸습니다. 막 이러면 네. 사람들이 이제 내 인생은 이정표 뭔가 이 지도가 맵이 다 그렇죠. 내비게이션 마냥 이게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알고 내 앞으로의 미래 뭐 시간들 그것도 완전히 이제 다 탄탄대로 네. 난 알고 가니까 그쵸. 뭐 이런 걸 신앙으로 기대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절대 그럴 리가 네. 없다는 것을 전사님과 제 인생이 보증합니다. 정말 의외의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요. 맞아요. 그냥 밤에 누워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냥 뭐 이런 원망이 사실 나올 거고 네. 이스라엘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야속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결국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 이스라엘도 언약 맺었는데 언약 맺고 바로 약속의 땅 당시에는 땅 신학이니까 그쵸.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백성들을 창출해 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땅을 바로 주셔야 되잖아. 네.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속을 안 줘. 안 지켜. 안 지키시죠. 그리고 주시긴 주셨는데 안 주세요. 안 줘. 네네. 약속만 해주고 말씀만 하시고 실제로 주지는 않으시네요. 내 때는 또 아니고 막. 네. 그러면서 이게 뺑뺑이 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가기까지도 정말 오래 걸렸지만 네. 또 그러고 나서도 나왔다가 다시 뭐 재앙이 뭐 기근이 닥치면 다시 내려오고 예.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뭐 그렇게 크지도 못했고 네. 결국
그 애굽 땅에 갈 때 네, 요셉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 가볼 때는 70명? 네. 그죠? 그렇죠. 그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몸집을 불리죠. 네, 네. 한 400년 동안 몸집을 불려서 이제 좀 힘센 민족이 됐을 때 또 그 살만하니까 어떻게 좀 해보려고 네. 하니까 요셉을 또 모르는 왕이 나와갖고 다 쫓아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시대를 살 때 과연 그들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럼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왜 내가 목회하는 이 시기에는 교회가 다 이러냐고 이렇게 수직화가 그렇죠. 왜 내 선배들이 20년 30년 전에 목회할 때는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는. 그렇죠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나 그런 시대였어요. 네, 맞습니다. 지하여도 네, 네. 예배당을 열고 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항상 모여들고 부흥을 기대하고 했던 시대인데 맞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시대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왜 지금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나라는 질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거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네. 전사님,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미루어 비춰봐서 네. 지금의 현실에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잣대를 갖다 댔을 때도 여전히 캄캄하고 어두운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캄캄한 채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 약간은 좀 저희의 어떤 근시안적인 시선에서는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론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의 땅이 저기다라고 결론을 던져주시고 내가 거기를 이끌어 갈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출애굽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람이 다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넌지시 안 알려주시는 거죠. 그냥 목적지 결론만 주시고 그곳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는 나만 붙들어라, 나만 의식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맥락을 고민하다 보니까 예전 교회에서 다녔을 때 학생 아이들과 이제 했었던 일들이 이제 좀 떠올랐거든요. 근데 뭐 이제 지금은 걔네들이 이제 아주 큰 다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이제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일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사는 것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좁은 길과 힘든 길과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네. 십자가의 길은 항상 그런 길이다라고 가르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아이들이 듣기에는 알겠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알겠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 좋은 곳 그리고 그 행복한 최종 목적지에는 가야긴 할 건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 즐거운 삶을 때려칠 자신이 없다. 나는 선생님처럼 목사님처럼 형들처럼 살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의 삶은 충분히 누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뭐 강도 예수님 우편에 매달렸던 강도가 있지 않냐. 깨꼬닥하기 전에 그 사람처럼 나는 이제 내 거 다 해보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와 같다는. 그래서 이제 과정을 모른 채로 과정을 안 채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냥 얼마든지 타협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결론을 알게 하시고 과정을 모르게 하시는 캄캄한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아요. 캄캄한 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야속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속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든 뭐 순종을 하지만 늘 보상은 없는 사람이든 그죠? 또 뭐 이제 성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격의 차이고 그래서 이제 그 반응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하게 열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둡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캄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과정의 역할은 뭘까? 이런 제각각인 사람들이 과정을 걸어가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과정의 역할은 뭘까? 아까 전사님이 한 얘기 가운데 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과정을 알지 못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알지 못해야 하나님 앞에 결국은 엎드리고 경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망하던 놈도, 그죠? 불평하던 놈도
순종하다가 맨날 실패하는 놈도 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같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다 보면 뭐 좋게는 기록을 해놨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 죄가 묻어 있거든요. 그렇죠. 불순종이 묻어 있고 네. 결국 완고해서 바뀌지 않는 인간의 그 어떤 죄성이 다 네. 들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살던 인간들이나 뭐 지금 우리나 뭐 다 별다르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네.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붙들게 하고 네. 그죠?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토해놓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신앙을 또 토해놓게 해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생에서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다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나는 빨리 하나님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렸을 때 두드려 맞기 전에 하면 형통한가? 그것도 아니죠. 그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캄캄한 길을 걷는 거고 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네. 가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코로나 얘기했어요. 네네. 우리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예수 믿고 사서 고생할 필요 있나? 어, 정직하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네. 이런 뭐 정직하게 살 필요 없어. 그냥 네 멋대로 살아. 이런 유혹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다수죠. 눈에 보이고 그런 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얻어내는 게 눈에 보이면 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옛날처럼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정직해. 내가 보증해.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이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그것마저도 재료가 되고 과정이 되는 건 불신자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 갈등이 없습니다. 네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정직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부정직하게 해도 괜찮은 건가? 이 갈등 때문에 우리 이중고를 겪잖아요. 네네. 그러나 이 걱정이나 염려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또 하나님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네.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경험을. 그래서 맞아요. 어떤 면에서 목사님 예를 들어주셨던 등불이 바로 앞에 한 치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이 멀리 볼 수 없는 것처럼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가까이 있는 걸 훨씬 자세히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유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어떤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고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들의 순간들을 맞아요.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쓰셨던 본질이 이긴다 이런 책에 보면 네.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사실 우리 상급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과정이 상급인 거예요. 네. 과정이 결말인 거예요. 맞습니다. 과정과 결말이 사실은 연결 맞닿아 있는 거죠. 우리가 저 천국에 골인할 때 그때 이제 골인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참았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한 발짝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등불 안에서 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가 그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있는 거죠.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결이 아닐까, 역사를 되짚어보는 비결 아닐까, 네. 그 교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인간적인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정인 거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뇌가 기억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망각을 하잖아요. 지우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는 기억들은 그렇죠. 지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없는 어떤 경험들은 쉽게 망각이 되는데 영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겪어가게 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캄캄한 한 걸음 한 걸음들은 다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밭에도 새겨지고 그렇죠. 우리 뇌에도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셨던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그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연결되지 그렇죠. 않을까. 예. 그것 때문에 훨씬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안기고 엎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금도 과정 가운데 트리를 만들고 계시는 그렇죠. 천사님이 계세요. 네. 주일날 트리를 딱 보면서 영상으로든 현장에서 보실 때 우리 박병원 전사님이
그렇게 애쓰면서 그쵸.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네.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네. 시편 영상을 보시고 주일날 교회를 오시면 네. 아, 저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각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좋습니다. 들었습니다. 아주 멀티한 네. 그죠? 우리 데코 현장도 방송으로 활용하는 네. 아주 좋은 그런 오늘 시편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녁에 네. 또 이 묵상하시면서 특히 또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한 해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성탄절도 있고 약간은 들뜨기도 하고 네. 코로나 때문에 다운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2년은 삭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코로나 2년도 우리한테 많은 스토리, 네. 과정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과 사랑하고 신뢰하며 또는 갈등하고 원망했던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광의 재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연말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